안녕하세요. 오지계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빛은 물에 젖지 않는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빛이 물에 젖지 않는다는 의미를 선명하게 새기는 것입니다. 물에 젖지 않고 물 위를 걷는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지만 금방 물에 빠집니다. 이걸 보시고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말씀이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물에 빠졌다는 것은 세상에 빠졌고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마음을 주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을 보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때 물에 쑥 빠집니다. 세상에 쑥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이 갖춰지면 세상의 마음을 쑥 빼앗깁니다. 야금야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쑥 빼앗기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세상에 혹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고통과 아픔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에 빠진다는 뉘앙스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푹 빠졌다는 것을 실패했다, 낭망했다와 같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경우에 오히려 형편없이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파산되는 것도 봅니다. 이것을 보고 그가 받은 재물과 건강이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맞을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다 가 있어서 주님께 쓸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물 위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은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가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죄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마음에 티끌 하나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2만 명의 무리들이 청년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졌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를 백성들에게 계속 주어도 손에는 계속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일회적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실 거야. 앞으로도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주님과 함께한다. 든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을 해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강권하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오병이어 역사를 보면 든든하고 안심되는 두 부류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염려 안 해도 돼. 앞으로 목이 잘릴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목 잘릴 염려 없어. 또 하나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계시니 목이 잘리는 것은 별거 아니야 하는 안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심이 드나요?
신앙은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집니다. 후자의 안심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무의식과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안심의 의미를 정직하게 보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급히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나가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왜 물 위를 걷고 있는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요? 물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세상 위에 있어야 한다. 물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 위에서 말씀과 생명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가 쉬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제는 정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사람들임에도 종교적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말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내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생명이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실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로 무엇을 안심하니? 이제 세례 요한의 참수가 나에게 없다고 안심하니? 아니야.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은 의미 없어. 나에게는 실제 생명이 있어. 그거 없으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거야. 믿음이 작으면 물에 푹 빠질 수밖에 없으니 경계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도 상관없는 하늘 생명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진보, 보수와 같이 이편이냐 저편이냐가 아니라 물속을 벗어나 물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땅에서 벗어나 물 위를 걸으며 생명을 나누고 있는가? 천국이 있어, 주님이 계셔, 성령이 감동이 있으면 이것을 보게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주님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기쁨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실상은 기뻐하는 요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 내 기도가 거짓이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주님께 몰입이 되어집니다. 자아가 일깨워집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내가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고 화도 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빠지고 있니? 그것도 모르고 있지? 오병이어 역사는 안전장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나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다면 하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목이 잘려도 그것이 발목을 잡지 않고 믿음을 흔들지 않고 생각을 혼란하게 하지 않아.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내 생명이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빛은 물에 젖지 않는다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위에서 생명을 나누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도 상관없는 하늘 생명을 실제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